십자가는 예수님만 달리신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은혜 안에 살아가든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붙든 채 정죄 아래 살아가든지 결국 둘 중 하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저는 아직 중간입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중간이라는 자리는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가다가 한가운데 멈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에도 도착하지 못한 채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다는 것이 반드시 안전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죄 없으신 예수님, 그 좌우에는 2 행악자가 달려 있습니다. 같은 죽음의 자리에 함께 달려 있었지만 십자가 앞에서 드러난 3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2 행악자 사이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먼저 예수님을 정죄하는 행악자를 봅니다.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사람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회개가 아니라 비방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옆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함께 달려 계시는데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줄 수 있는가? 그가 예수님께 원한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 당하는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죄인의 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보다 자신의 고통에 더 민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묻기보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작게 여기면서 자신이 받은 상처와 억울함은 크게 기억하곤 합니다. 옛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또가 감옥을 둘러보는데 죄수마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호소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이곳에 들어왔느냐? 길에 떨어진 새끼줄 하나를 주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옥졸이 말합니다. 그 새끼줄 끝에 소가 매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작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잘못한 일에는 이유를 붙이고 변명할 거리를 찾고 마침내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 행악자의 말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강구라기보다는 요구에 가깝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증명해봐라.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보아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편이 달라지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행악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기를 원하면서 나는 바뀌지 않으려 합니다. 문제에서는 건짐받기를 원하면서 죄에서는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의의 무서움입니다. 죄인은 자신인데 심판 때에는 예수님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판단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행악자의 요구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 달린 다른 행악자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한마디에 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지 죽음이 무섭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각이 담겨 있습니다. 앞에 행악자는 십자가의 고통을 벗어나는 것만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과 세상이 두려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사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결코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간절해집니다. 자녀의 중요한 시험을 앞두면 평소보다 더 기도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새벽 기도에 나오기도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가?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나는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형편이 좋아진 뒤에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둘째로 그는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41절 앞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것이 회개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지난 시간을 탓하며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축소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살아오며 받은 모든 상처와 고통이 내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환경과 사람 뒤에 숨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환경이 이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말들 뒤에 숨어있던 나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내가 무엇을 사랑했는지, 무엇을 꼭 붙들고 놓지 못하며 살았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회개는 변명의 끝에서 시작됩니다. 교회 이야기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시작하는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존 뉴턴입니다. 그는 한때 노예를 실어 나르는 배의 선장으로 일했고 훗날 자신이 노예 무역에 가담했던 일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묘비에 새길 글을 직접 남겼습니다. 그 문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때 믿지 않는 자요 방탕한 자였으며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의 종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회복되고 용서받았다.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묘비에 새겨놓고 그런 자신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자비를 더 크게 고백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감추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그 앞에 정직하게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합니다. 41절 끝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는 형벌은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잘못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의롭다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기 시작한 사람은 그 자리가, 그 순서가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판단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으십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이 옳으시고 내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구원을 간구합니다.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앞에 행악자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요구를 내세웠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했고 한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에게는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삶을 다시 시작해 잘 살아볼 그런 시간도 없었습니다. 잘못한 일을 되돌려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선하게 살겠다고 자기 행위로 증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바로 그 간구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제수는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구했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자신의 구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의 회개가 구원의 값을 치른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다만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자비를 구했고 구원은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낙원이라는 말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말은 본래 담으로 둘러싸인 정원,
왕이 사랑하는 이를 불러들이는 동산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는 이 낙원이라는 단어는 단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끌려 올라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는 그곳,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곳,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한 죄인에게 약속하신 그곳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한 죄인의 그 인생의 마지막으로 듣게 된 그 말이요, 바로 이 낙원의 약속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언젠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잘 살아볼 시간도 무언가를 만회할 기회도 없던 그 사람에게 구원은 먼 훗날의 보상이 아니라 바로 그날의 그 오늘의 약속으로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죄인이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공로나 자격으로 얻어내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랍게도 그 죄인은 그렇게 그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간구보다 더 큰 은혜로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접 기도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문제는 영접 기도라는 기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이 문장을 따라했다는 사실이 회개와 믿음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 기도만 하시면, 이 고백만 따라 하시면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그 마음을 안심시키는 데 급급하다 보면 정말 정작 복음이 요구하는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행악자는 정해진 문장을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인정했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했고 자신에게 구원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그저 예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문장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입술로 몇 문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정말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그분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영접 기도의 본질을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여전히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십자가의 구원은 죄인이 자기 힘으로 구원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받아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문제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느냐,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내 삶에는, 내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은혜는 우리를 그저 안심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는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처럼 참으로 이 은혜를 만난 사람은 옛 자신을 그대로 붙은 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오늘 구원받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두 행악자를 다시 보십시오. 두 사람은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차이는 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그 죄인이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그 두 사람 사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는 요구인가 강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내 형편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인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내 상처와 억울함을 크게 기억하며 하나님을 심판대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혹시 나는 아직 중간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다면 십자가 앞에는 중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저 회개한 행악자처럼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죄인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간구에 예수님은 오늘도 대답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대부분은 이미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이제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신을 부인하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며 또 때로는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그 길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복음을 만난 사람은 예전 자신을 그대로 붙들고 살 수 없습니다. 내 욕심도 내 자랑도 내가 옳다고 그 생각하는 고집도 이제 십자가 앞에 하나씩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느냐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냐도 아니며 심지어 내가 얼마나 완전하게 회심하고 또 회개했는가조차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의 인생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붙들고 낙원의 약속을 품고 나를 기억하소서 고백하며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감추거나 변명하지 않고 내세울 것 없는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기 의와 고집을 내려놓고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주님의 자비만을 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만 해결받기를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은혜에 합당하게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